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AD 62년경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에서 1차 가택 연금 중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혼합주의적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혼합주의적 이단이라는 것은 유대주의와 또 골로새 지역에 있던 어떠한 철학적인 사상이 결합되어진 그런 이단을 가리키는데, 그 이단이 가진 사상이 이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말씀의 반석 위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 그 모든 이단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혼합주의적 이단은 두 가지 거짓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유대교의 가르침입니다. 이 유대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조금 변형된 율법주의였는데 바로 천사 숭배, 금욕과 같은 신비주의적인 그런 경건 훈련을 일컫는 그런 율법주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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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뭔지 아시겠죠? 바로 그와 같은 율법주의를 통해 어떤 신비한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 그것이 바로 변형된 유대교의 율법주의였습니다. 이 혼합주의적인 이단의 사상 중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신비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신비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그래서 천사 숭배라든지 또는 금욕주의라든지 그런 헛된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진 그런 이단적인 사상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가 골로새 지역에서 생겨난 철학이었습니다. 이 철학은 행위적인 것에 아주 집중되어 있었는데, 율법을 준수함에 있어서 단순히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는 것을 그치지 않고 영지주의적인 사상과 함께 결합이 된 겁니다.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교적인 사상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유대교의 율법주의랑 결합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육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배격하고 아주 영적이고 거룩한 것만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들이 어떠한 것을 행하게 되는가? 바로 신비적인 어떠한 행위, 제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령한 것을 나타내는 의식으로 변형시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어떤 율법의 규례와 또 율법의 어떤 규범을 행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그냥 일반적인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것을 재해석하여 신비적인 것을 둔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도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의식적인 신령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의식적인 것을 결합시킨다든지, 또는 율법의 어떤 규례와 규범을 따라 그들이 정한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그 모든 것에 신비적인 요소를 하나하나씩 다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금식할 때도 그냥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에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만들고, 다시 말해 수염을 기른다든지 또는 옷을 좀 허름하게 입는다든지 또는 고행을 한다든지 그러한 요소들을 계속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이런 철학적인 사상들,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가 결합된 골로새 지역의 특징적인 그런 철학적인 사상들, 이것이 바로 다 섞여서 하나의 혼합주의적인 이단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전도받은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들 모두가 함께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혼합주의적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교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여 전했던 겁니다. 일단 바울은 누구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는가? 당시 골로새 교회를 감독하고 있던 에바브라로부터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에바브라는 서신을 통해 바울에게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직접 로마에서 가택연금 중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골로새 교회의 모든 상황을 전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부터 직접 만나서 골로새 교회의 모든 상황을 들은 바울은 정말 그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하여 또 맺은 영혼 구원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잘못된 혼합주의적 이단을 물리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여 전했던 겁니다. 먼저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인사에 보면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가택연금 중에 있을 때 디모데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인사만에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자 또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택연금 중에 있을 때 또 그를 돕는 손길로 디모데가 함께 있었음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사에서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까? 혼합주의적 이단의 사상이 지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합주의적 이단 사상은 유대교의 그런 율법주의, 특별히 신비적인 요소와 결합된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육신의 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영적인 것만 신령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영지주의 사상과 결합된 그런 골로새 지역에 있던 그 지역의 철학 요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혼합되어져서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이 아무리 혼합주의적 이단이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들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다시 말해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그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곧 있으면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거기서 복음을 전한 그 사역의 열매로 우리가 구원의 어떠한 열매를 맺어서 한 교회를 세웠다고 합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그 교회와 교류를 맺으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가지고 있던 어떤 토속 신앙이나 또는 그 지역의 그 나라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단의 사상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가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가리켜 또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는지, 그리고 그 성도들이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 또는 토속 신앙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지금 병들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잠시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여러 가지 많은 혼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이단적인 사상이 지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골로새 지역의 그런 혼합주의적인 이단의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결코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대한 증거를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또는 그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함으로 맺은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회심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을 얻었는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구주 되심을 그들이 어떻게 확신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신앙의 고백을 드렸는지 그 모든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지금 잠시 혼합주의적 이단 사상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요 자매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 수많은 세속의 요소들 또는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떠한 공부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있습니까? 신앙적인 요소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철저하게 세상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한다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세속의 물결이 우리 아이들을 휩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을 때에 결코 세상이 그들을 탐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또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결코 세상에 넘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학문을 배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신앙 안에서 길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언제나 우리가 한 몸이라는 지체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거친 세속의 물결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주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인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 지금 혼합주의적인 이단의 사상이 들어와서 너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붙잡으신다. 친히 너희를 보호하신다. 그러니 그 어떤 악한 새로 또 너희를 틈타지 못하고 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안심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어떠한 마음이 든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흘러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됩니까? 왜 그 감사의 제목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됩니까?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스스로 감사의 제목을 생각했기에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에 그가 바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며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신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은혜의 감동이 아니라 우리가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몸 이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넘치는 교회 이름이 너무나도 탁월하지 않습니까? 넘치는 교회, 영어로 overflowing,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이름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서로를 위하여서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심령이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어떠한 감사가 넘치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다시 말해 그들의 믿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을 얻은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혼합주의적인 이단 사상의 침투에 들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이미 너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니 결코 그들이 너희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믿음의 담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요, 또한 그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었다는 그 사실이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확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담담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같은 사람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남들이 누리지 못할 그런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 또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가 아니라면 그들의 인생의 끝은 멸망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아무리 많은 물질과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강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공중권세 잡은 자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들이 아니라면 그들의 인생의 끝이 멸망입니다. 그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바람에 날려버릴 먼지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 한 시대의 획을 걷는 그런 권력자들, 결국 역사의 흐름 앞에 그들이 육신이 노쇠하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손에서 다 빠져나갈 때 결국 그들의 인생의 끝이 허무할 뿐입니다. 전도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셨고 그 이루신 승리를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단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고로새 교회의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자신의 삶을 통해 실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한 몸인 이런 지체를 사랑할 때 내 자신을 쳐 죽기까지 주의 뜻에 복종하여 섬기는 사랑입니다. 내 몸과 같이 한 몸이라는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성경을 바꾸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그 사랑의 실천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랑을 잠시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없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것처럼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바로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는 것에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고 또한 내가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이 없이 나의 나됨을 내려놓음이 없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 먼저는 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한 몸이는 지체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또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먼저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주님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간다면,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또한 그 믿음이 너희의 삶을 통해 실천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증거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들었다.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질 때, 또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열매 맺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과 동시에 분명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에 우리가 다 빚진 사람들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믿음을 얻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을 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예배하신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받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비친 사람들인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으신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기에 또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에 있어서 그 강력한 수단이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는 것이었기에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비친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과 동시에 우리가 복음의 은혜에 비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자발적인 믿음과 은혜의 반응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 잃은 양을 찾기까지 실천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디모데는 항상 외치는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기 앉아있지만 우리는 항상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자 항상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외치는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은혜의 효력 있는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지 않는데 입술로 복음을 전해봤자 그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오늘날 세상 가운데 은혜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입술을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복음과 일치를 이뤄가며 우리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여금 이와 같이 평가하게 됩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와, 당신의 삶을 보니 정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볼 때 주변의 이웃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변의 사람들이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와, 당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당신의 삶을 보니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당신의 삶을 보니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말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과 일치를 이루어가는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의 영향력이 발휘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동일하게 이 질문을 지난주 우리 디보대 토요 기도회 때 앞에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다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진짜 그 얘기를 들었는지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먼저 1차적으로 복음의 진리가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입술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골로새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혼합주의적인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서 있다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이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열매 맺어 자라나고 있다는 것. 여기서 자라난다는 것. 여기서 열매 맺어 자라난다는 것은 구원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가 맺어져서 교회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가 열매 맺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발휘되게 하십니다. 예배하신 영혼들 우리 손에 딱 붙여주십니다. 그 영혼들 우리의 손길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배하신 믿음을 주셔서 영혼권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넘치는 교회가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넘치도록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온전히 실천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여 풍성한 구원의 열매 맺어 충만하게 자라는 우리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